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마디 나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1번,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은혜를 나눕니다. 자, 1번은요,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또 아이스 브레이크로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외에 다른 것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날씨가 시원해졌는데 어디 여행 가고 싶은 데가 있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겠죠. 2번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두 맹인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며 내게 있는 것은 하찮게 여긴 적은 없는가? 27절 상발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자, 맹인에게 없는 것은 뭡니까? 시력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이 있죠. 바로 걷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맹인이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입을 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없는 게 많죠.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는 뭐가 없고 누구는 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내게 없는 것을 많이 불평하죠. 아, 내게 저거가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거 핑계댑니다. 내게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못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은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잘.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은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그것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가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두 맹인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 그들의 이 외침을 듣고 느끼는 것이 있는가? 27절 하반절인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눈을 뜨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외치지 않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외침은 쉬운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불쌍해도 남들 눈에 불쌍해 보이는 게 싫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이들은 합니다. 간절한 거죠.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간절한 기도는 잘 하지 않죠.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그 동기가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 9장 36절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3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정말 힘든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정말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응답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 두 맹인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이었다. 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는가? 맹인은 앞을 못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영의 눈이 열렸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육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의 눈이 먼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가 메시아인지를 못 알아봐요. 자, 나는 어떤가를 살펴보는 거죠. 우리는 다 눈 뜬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는 현상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 그 현상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가 뭐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누구나 다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지,
그 뒤에서 어떤 영적인 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인지. 우리 가정이 불화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럼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불화가 생겼는지, 어떤 세력이 그것들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내 자녀를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은 잘 봅니다. 잘 봐요. 나 눈치 빠른 사람이야 이러면서 잘 봅니다. 근데 정말 봐야 할 것은 못 보는 거죠.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이 세상, 이제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5번 기적을 체험한 두 맹인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알렸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눈을 이제 뜨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알리지 말래요.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라고 대답했겠지만 나가서는 온 땅에 퍼뜨립니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 진짜 은혜를 체험하면 전합니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진짜 은혜를 체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좀 것을 경험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은혜인가? 본인도 의심합니다.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었어? 우연의 일치 아니야? 그냥 될 때가 되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부터가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나부터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물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전하면 나는 정말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하면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6번 오늘 설교를 통해 깨달은 것이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눠봅니다.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그 식당 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카톡을 보냈지만 또 지난주에 또 이렇게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왜 자꾸 걷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니다 강제적으로 무조건 내야 된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거 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괜히 그거 가지고 사람들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식 입장은 그 식당 봉사하는 그 재료는 교회 재정으로 100% 이제 충당을 하기로 하고요. 혹시 그 후원금을 이렇게 모은 마디가 있다면 설명을 잘 해주시고
교회에서 다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받지 않은 마디에서도 그런 교회의 공식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괜히 교인들 간에 이런 이 일로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어떤 분들께서 잘 그렇게 도닥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뉴성 종교인 수련회가 이제 10월 달에 있잖아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냥 단순히 놀고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설득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금요일 14일이 연합 예배입니다. 오후 9시 주남교회에서 내 교회와 단체가 연합으로 모입니다.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도록 또 권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잘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 더 자세히 들으시고 마디 나눌 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꼭 마디 예배에는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 빠지는 마디 예배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마디 나눔이에요. 소그룹을 통해서 꼭 100% 참석은 못하지만 참석한 분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마디 예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